야고보서 5장 11절 한 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한 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은 봉독합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오늘 설교와 관계 있는 우리 꽃잘 부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겠습니다. 지으시니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아멘, 아멘, 아멘.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고백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만 고백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아멘, 아멘.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더 많이 깊이 체휼하는 말씀 선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에 기다리고 오십시다. 한번 인사합니다. 말씀에 기다리고 오십시다. 어제 자막을 권미숙 권사님이 감당하셨는데
저한테 연락이 오기를,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 D키가 있고 F키가 있는데 D키로 하시면 부르기가 좋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셔서 D키로 만들었습니다. 부르시면 괜찮았죠? 예. F키가 조금 더 어려웠나요? 고미스 권사님? 높은가요? 나도 알아요. 근데 고미스 권사님이 그렇게 정말 친절하게 D키로 만들려고 해서 만들었는데 훨씬 더 부르기가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요. 여러분,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의 신앙 고백으로 접목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결론은 주님이 내리십니다, 이런 제목을 갖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 책을 구입하면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샀는지가 나오는데 2014년 5월 7일 날 이 책을 산 거로 기록이 남아 있는데, 그러니까 벌써 11년이 된 책인데요. 아주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인 알리스터 맥그레스라는 교수가 삶을 위한 신학이라는 아주 좋은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교부신학자로 알려져 있는 어거스틴의 유명한 말을 재인용하고 있는데, 그 재인용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복기하면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만일 그대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만일 그대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알리스터 맥그리스 박사는 분자생물학을 전공한 공학 박사입니다. 그리고 생물학자인데요. 이분이 아주 독특하게 생물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뒤에 옥스퍼드에서 신학을 전공했습니다. 재전공해서 신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알리스터 맥그리스는 그의 모든 나름대로 기초적인 부분은 대단히 분석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는 전제를 갖고 있습니다. 이공계 출신이니까 가끔 제 셀에서 이매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굉장히 놀라거든요. 이과적인 어떤 생각들이 굉장히 놀랍게 만들 때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단히 분석적인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알리스터 맥그레스 박사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의 자존감을 갖고 어거스틴이 말했던 이 말을 인용한 것은 충분하게 동의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어거스틴의 효시를 갖고 있는 이 말을 맥그리스 박사가 인용한 이유는 저 역시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명징한 명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에 하나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었다면, 어쩌면 그 이해된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 갈파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이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설명이 설득력 있게 들렸다 할지라도 만에 하나 내가 설명한 저 하나님이 완벽한 하나님의 실체라고 말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창조된 존재입니다. 피조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피조된 우리가 창조하신 그분을 안다?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토기장애가 있는데 진흙을 갖고 도자기를 만들었습니다. 도자기가 말하기를 나는 저 도공을 알아.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됩니다. 같은 맥락으로 우리는 피조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창조된 존재는
창조한 주체에 대해서 따르면 되는 건데, 이해하고 완벽하게 이해했다면 그건 가짜일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어거스틴의 말과 애리스터 맥그리스 박사의 말은 동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찬송가 304장, 크신 하나님의 사랑. 오늘 우리가 헌금 찬양으로 부를 터인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 유명한 찬송의 3절 가사를 영어 원문에 있는 가사로 제가 여러분에게 직역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잉크로 큰 대양을 채울 수 있을까요? 하늘을 양피지로 만들 수만 있다면 땅의 모든 줄기가 기펜이 되고 모든 사람이 업무상 서기가 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그 위에 기록하는 작업은 큰 대양의 물들을 사용하여 마르게 할 것입니다. 더불어 두루마리는 결코 모든 걸 담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늘에서 하늘까지 쭉 뻗어 있다고 해도 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풍부하고 청결합니까? 얼마나 측량할 수 있고 얼마나 강합니까? 그 사랑은 영원히 더 오래 지속될 것입니다. 성도들과 천사들의 노래도 그럴 것입니다. 3절 가사에 레만 목사님이 찬송가 304장을 작사 작곡하며 붙인 이 작사의 내용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레만 목사가 무엇을 말하려고 했을까? 30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싶었을까? 한 가지 분명한 논지가 있습니다. 그 논지는 창조된 인간이 인간의 모든 수단과 방법과 이성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설명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설명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도 우리가 갖고 있는 이성으로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레만 목사의 이 고백이 저도 적절하게 다가오는 당위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것을 전제하면서 오늘 본문을 접근하면 왜 야고보서 5장 11절 한 절을 남겨두어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이 구절을 갖고 설교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5장 11절의 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직전 강해를 통해서 바로 지난 주간 악한 자들의 공격, 부한자들의 공격 때문에 가난한 자들이 많이 아파하고 상처를 당했다는 것을 직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고통이 너무 힘든 고통이었지만 야고보서 저자는 힘을 잃어버린 약한 자들을 향해서 참고 견뎌라. 왜냐하면 예언자 에스겔도 하나님이 주셨던 여러 가지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참고 견뎠더니 에스겔도 궁극적으로 이겼다. 그러므로 너희들에게도 권면한다. 참고 기다리신 하나님처럼 너희들도 참고 기다리면 이기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억되시면 아멘. 그런데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선지자 중에 참았던 자 중 선지자를 설명하면서 에스겔을 인용했지만 오늘은 야고보 저자가 한 명을 남겨두었습니다. 그 한 명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자막 보십시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한 명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욥이라는 믿음의 선배입니다. 믿음의 선배 욥을 오늘 야고보서 저자가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야고보는 욥을 인용했을까? 이유가 타당합니다. 우리 욥이라는 인물을 성경에서 떠올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욥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우리의 뇌에 박혀있는 생각이 어떤 걸까를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전체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거의 대부분의 생각일 것 같습니다. 욥은 인내했던 선배구나. 인내했던 선배구나. 시련이 왔지만 그 시련을 인내했던 선배다. 그래서 인내의 결과 하나님께서 그에게 갑절의 복을 준 복의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욥에 대한 인식의 거의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2018년 4월 4일부터 2020년 9월 9일까지 무려 92주 동안 욥기를 강의하며 욥기에 대한 이해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92주라고 하면 거의 2년에 걸친 사역이었는데 그 2년에 걸친 사역 동안에 욥기 강해를 여러분에게 나누면서 그때 우린 욥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새롭게 조명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욥은 대단히 인내했던 사람이고 그 인내의 결과 갑절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해석했던 그 해석을 뒤집어 엎고 욥은 절대로 인내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제가 돌연변이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며 욥은 절대로 인내했던 사람이 아님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러면 욥은 참았던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 도대체 뭘까? 한번 지금 2018년부터 시작했으니까 벌써 몇 년 됐습니까? 7년 됐습니다. 복귀해 보겠습니다. 엘리바스라고 하는 욥의 친구가 욥을 찾아와서 네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은 이유는 너의 죄 때문이야. 그러니까 네 아들, 딸이 죽고 너의 몸에 종기가 나고 내 가축들이 다 떼죽음 당하고 내 아내도 도망간 이유는 너의 범죄 때문이야. 너의 범죄로 인한 인과응보다 이렇게 공격했습니다. 엘리바스가. 욥은 할 말이 많았지만 엘리바스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 억울했지만 엘리바스는 친구였기에 친구에 대한 공격을 반론하지 않고 도리어 자기에게 시련을 준 하나님께 표적을 갖고 하나님께 시비를 걸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7장과 10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7, 8, 9, 10장 전체가 친구들과 욥이 서로 변론하면서 함께 토론하는 내용들이 있지만 7장과 10장이 특별히 하나님께 욥이 항거하고 대들고 따지는 막말로 얘기하면 삿대질하는 장면이 있음을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본문을 두 군데만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욥기 7장 11절로 14절을 읽어드립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이까 바다 괴물이니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여러분 개역 개정판으로 되어 있는 이 번역은 구어체입니다. 그래서 확 들어오지 않잖아요.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기도한 욥이 대단히 멋있게 기도한 것처럼 여겨지는 이 본문이 얼마나 무서운 본문인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자기가 예기치 않은 고난을 당한 욥은 하나님께 대듭니다. 어떻게 대드냐? 이렇게 대듭니다. 하나님, 내가 바다에 사는 괴물입니까? 아니면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삼키는 바다 그 자체입니까? 왜 나를 때마다 간섭하시고
왜 나를 감시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 정말 하나님이 싫으니까 하나님 나를 놔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지금 여러분들 읽어드린 성경에 있는 구절로 얘기하는 건 점잖은 표현이지만 이걸 풀면 그런 뜻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 도대체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힙니까? 하나님, 나 괴롭히러 작정한 분입니까? 이렇게 대들고 있습니다. 대듬의 절정은 욥기 7장 16절에 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욥이 하나님께 이렇게 대듭니다. 하나님, 나는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이 모양 이 꼴이 됐습니다. 하나님 책임지십시오. 내가 내 결론을 내립니다. 나는 죽을 겁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죽을 겁니다. 그러니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말고 나를 놔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대들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는 같은 사람의 입장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욥기서 강의를 하면서 10장에 이르러서는 와, 이건 좀 심한데? 그런 생각이 든 게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대드는 정도가 아니네? 라는 생각을 한 게 어디 있냐면 욥기서 10장 3절로 9절에 있는데 제가 빠르게 읽겠습니다. 여러분 따라오십시오.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하게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시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으로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 보내려 하시나이까? 풀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학대하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눈이라도 있습니까? 당신 눈이 있습니까? 눈이 있으면 똑바로 보세요.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힙니까? 눈 없는 거 아니에요? 장님 아닙니까? 하나님께 대들고 있습니다. 절정은 이겁니다. 당신 눈이 있습니까를 묻던 욥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당신 생각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이 말을 점잖게 표현했습니다. 당신 생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라는 당신은 생각이 있습니까? 이 말을 여러분 좀 거칠게 표현하겠습니다. 생각 없는 사람이네. 정신병자 아닙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눈먼 자, 하나님을 향하여 정신병자라고 공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욥기 10장 안에 있습니다. 이건 좀 심하지 않습니까? 저는 심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 10장 4절 6절 말씀에 그렇게 대들었던 욥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정의하겠습니다. 욥이 참았습니까? 안 참았습니다. 욥은 인내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갖고 있었던 감정의 골을 터뜨렸고 하나님께 대들었습니다. 막 삿대질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정신병자라고 말하면 그건 갈 때까지 다 간 거잖아요. 욥은 절대로 삼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괘씸히 여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놈이 나를 이렇게 날 공격해? 그 괘씸히 여기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10장에서 이렇게 막 공격하는 욥한테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정말 1도 말씀하시지 않아요. 몇 장까지? 37장까지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욥과
그의 친구였던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서로 논쟁하고 나중에 엘리우라는 변사가 막 공격하는데 그 공격에 대해서 방어하지만 하나님을 빗대서 공격하는 일이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욥에게. 그런데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대드는 그 대듬에 대해서 하나님이 한 말도 하지 않아요.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러다가 38장에 가면 드디어 하나님이 입을 여십니다. 38장이 얼마나 멀어요. 10장에서 하나님께 대들었던 욥에게 38장에 가서 대답을 하셨다면 얼마나 많은 간격이 있습니까? 그런 간격이 있었던 하나님이 38장에 드디어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시면서 욥에게 한마디를 하세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38장, 39장, 40장, 41장 이 4장은 욥이 대들었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대답이에요. 38장에 첫 번째 나오는 구절을 보면 대단히 감동적입니다. 욥이 하나님께 대들었던 대듬을 보셨던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셨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욥아, 네가 대들은 거 잘 들었다. 내가 다 들었다. 그러면서 한 말씀 하신 게 있어요. 그게 저한테는 참 감동이에요. 여기 38장 1절로 4절까지 쭉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제언으로 풀겠습니다. 욥아, 다 들었는데 내가 너 한 가지 너한테 답하겠다. 욥아, 내가 너를 지었는데, 내가 너를 만들었는데, 내가 너를 만들었을 때 너 어디 있었니?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너를 만들었을 때 너는 어디 있었지?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욥의 탄생에 대해서 본인이 행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욥을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은 이런 거예요. 이런 뜻입니다. 욥아, 너 막 대들었지? 나한테 정신병자라고 말했다? 너 나에게 내가 눈이 있느냐? 너 나에게 소경이라고 말했다? 그래, 다 들었다. 근데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내가 너를 만들었을 때 너 뭐 했니? 너 아무것도 안 했다. 내가 너를 만들었을 때 아무것도 안 했던 너. 그렇다면 내가 너를 만들었다면 한 가지 분명하지 않겠니? 내가 너를 책임지지 않겠니? 내가 너를 책임진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욥에게 들리는 말로 들으시면 안 돼요. 교우 여러분, 새인교회 지체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책임지시지 않겠습니까? 이걸 전제하면 욥이라는 인물을 오늘 11절에서 저자가 인용한 이유를 알게 돼요. 지금 말씀드렸잖아, 욥에 대한 부분을. 왜 욥을 인용했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11절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이 구절을 제가 이제 풀겠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의 언어로 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저자가 수신자인 지금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너희들이 전통적으로 욥이라는 신앙의 선배가 인내를 보임으로 복을 받을 선배라고 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분명히 말하거니와 욥에 대한 전통적 구전의 메시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것은 주께서 내린 결론이다. 주께서 내린 결론은 욥이 인내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내하심으로 욥을 기다려 준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야말로 가장 자비하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다. 설교 준비하는데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그동안 인지했던 게 뭡니까? 와, 욥이 참았네. 그 어려운 시험이 있었는데 욥이 참았네. 욥은 정말로 위대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반전이지 않습니까? 욥이 참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참으셨다니까. 욥을 욥으로 만들기 위하여,
욥에게 다시 역전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하여 욥이 참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참으셨어요.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어떤 단어가 나오죠? 5장 11절에서 이런 단어, 중간절에 이런 단어 나옵니다.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여러분, 여기에서 분명히 욥이 만약에 참았다면 이렇게 말의 정상이에요. 욥이 결말을 보았다, 이렇게 말의 정상인데 욥 없습니다. 야고보서 저는 말합니다. 주께서 결말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왜? 주님이 참으셨으니까. 주님이 참으셨으니까 주님이 결말을 보신 겁니다. 최병삼 교수가 주의 결말에 대해서 기가 막힌 주석을 남겼습니다. 왜 야고보는 욥의 결말이라고 하지 않고 주의 결말이라고 했는가? 더군다나 야고보는 이를 부연 설명하면서 그 주님이 긍휼함이 많으시고 자비하시다는 사실을 덧붙였다. 그 이유는 주님이 긍휼함과 자비하심의 결과로 욥의 삶을 보았다는 말이다. 욥이 인내하기는 했지만 야고보와 이 서신의 독자들이 모두 알고 있듯이 그의 인내는 그가 받은 결과에 비하면 턱없이 엉터리 같은 것임에도 끝내 복된 결말을 얻은 것은 전적으로 두드러지게 많은, 그 다음 단어가 참 감동이지 않아요? 주의 긍휼과 자비 때문이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야고보서 25번째 강의를 통해서 담대하게 이렇게 레마를 정할 수 있습니다. 레마 볼까요? 내가 나에 대해서 내린 결론은 정답이 아닙니다. 그러면 뭐가 정답인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내린 결론이 정답임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내가 내린 결론은 정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내린 정답이 정답이다. 오늘 청년과 학생들에게 선생님들이 함께 나눌 셀 사역지에 제가 이런 아이스 브레이크를 남겨놨어요. 내가 나에게 점수를 주면 몇 점? 청년 학생들에게 오늘 선생님들이 물을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점수를 주면 몇 점이라고 물을 겁니다. 작년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점수를 매기면 몇 점이라고 매길 수 있습니까? 몇 점? 어제 청년 학생 선생님들과 함께 셀 사역지 나누다가 변성윤 선생님한테 물었어요. 변 선생님 몇 점? 그랬더니 머리를 극적 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제 점수를 매기면 60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겸연쩍게. 너무 뭐라 그럴까요? 그 점수를 얕게 줬어요. 변성윤 선생님 60점 아닌데 60점을 줬어요. 그래서 제가 듣고 있다가 격려하고 싶어서 그랬어요. 변성윤 선생님이 지금 60점인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장가를 안 갔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장가를 가고 나면 90점은 된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장가 가도록 기도하자. 이렇게 어저께 함께 얘기를 나눴는데 여러분, 내가 나에게 점수를 줄 때 공통점이 하나 있어. 후하게 주려고 합니다. 변성윤 선생님은 조금 달라. 그런데 제가 나에게 점수를 주면 누군가 조금이라도 더 올리려고 하지 낮은 점수를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내가 나에게 매긴 점수는 정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격을 격화시키라는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자존감을 내려뜨리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면 담임 목사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게 뭐지? 이런 겁니다. 나 이 정도면 되지 않나? 나 이 정도면 정말 선방하는 거 아닌가? 나 이 정도면 괜찮지? 라는 교만을 버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린 점수가 정답입니다. 그러면 왜 내 점수를
하나님이 내려야 할까? 왜 내가 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점수를 내려야 할까? 이유가 있습니다. 토마스 아켄피스의 글 하나를 읽으면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따라오십시오. 예언자들은 말할 수 있지만 성령을 주지 못합니다. 그들의 언어는 아름답지만 당신이 침묵하시면 제 마음에 불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말을 주지만 당신은 말의 의미를 주십니다. 그들은 신비를 제시하지만 당신은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십니다. 그들은 계명을 전달하지만 당신은 그것들을 지키게 도우십니다. 그들은 글을 보여주지만 당신은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그들은 외적 필요들에 다가서지만 당신은 내면에서 저를 일깨우십니다. 그들은 정원에 물을 대지만 당신은 식물을 자라게 하십니다. 그들은 말을 외치지만 당신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나에게 점수를 주시는 게 정답입니까? 토마스 아켄비스의 말에 의하면 이런 분위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점수를 훗날 잘 매길 수 있도록 오늘 은혜로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저 여러분들이 오늘 다짐해야 할 레마입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한 구절 읽겠습니다. 자막 보십시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다 같이 아멘. 5달란트를 주인이 종에게 맡기고 먼 나라에 갔다가 와서 5달란트 맡긴 종에게 어떻게 일했니?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5달란트를 남겨서 그 5달란트를 가지고 남긴 수익 5달란트를 주인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랬구나. 참 충성했구나. 참 잘했다. 내가 더 큰 일 맡길 거야. 라고 칭찬한 구절이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60세 이상 된 부부에게 물었습니다.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남편에게 듣고 싶은 가장 좋은 말이 무엇입니까?를 물었습니다. 60세 정도 된 부부라면 인생을 30-40년 같이 산 부부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내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제일 듣고 싶어요. 남편한테. 여보, 애썼어. 애썼어. 그 말 하나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토요일 날 아침에 말씀을 묵상했는데 공교롭게 토요일 아침에 말씀을 묵상한 게 죽음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말씀. 죽음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는데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오늘 왼쪽 손을 잘 이렇게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어깨가 많이 안 좋은데 가끔 저를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뭘 놀라냐면 제 피부를 보면서도 놀랍니다. 이야,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렇게 놀라고 있습니다. 토요일 날 아침에 묵상하는데 죽음에 대한 메시지가 있는데 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올려놨지만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죽음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신앙적인 차원이 아니라 죽음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피하지는 않겠습니다. 유발 하라리가 50년 뒤에 인간이 죽음을 극복한다고 하는데 극복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기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후패한 상태에서 오래 살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죽음이 온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 있어서 도리어 복일 수 있는데 제가 홈페이지에 썼습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께 듣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
그 한마디는 다른 게 아니라, 그래, 이 목사야, 너 나 때문에 애썼다, 한마디면 됩니다. 교우들이요,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의 나된 것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마지막 날, 세인교회 성도들아 정말 애썼구나, 그렇게 한마디 들을 수 있도록 오늘 내가 나에게 결론을 내리지 말고 하나님이 내 삶의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여정 끝까지 잘 달려가는 말씀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찬송가 304장 하나님께 말씀 생각하며 찬양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멘트할 때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여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 신사랑 땅 위에 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소리 외쳐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성도여 자 말씀 생각하며 3절 찬양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언제나 나는 내게 후한 점수를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에게 내린 점수는 결론이 아님을 말씀을 통하여 살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점수와 결론이 진짜 결론인 것을 배웠는데 우리의 철로역정의 삶의 여정 안에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애썼구나, 그렇게 주님 결론을 맺을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이 인치어 주옵소서. 한 사람의 예 없이 하나님 앞에 격려받고 칭찬받는 우리의 삶의 여정 되도록 복 내리워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공수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마음과 뜻과 정성과 우리의 몸과 물질도 모두 드렸는데 사랑하는 성도들 범사마다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저들의 현장이 복되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잘 달려가는 또 한 주간 되기를 소망하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의 은혜가 주님 잘 달리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애썼다고 격려받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며 파송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